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외우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키지 않고 들어도 다 외우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전도서를 읽어보면 그 전도서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전도하는 책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처음 시작을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그 밑에 조금만 내려가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헛되고 세상에는 정말 새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읽어보면 인생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고가 헛되고 인간의 어떤 성취도 헛되고 또 인간의 지혜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12장까지 다 헛되고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마지막 딱 2절을 남겨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2절을 남겨놓고 일의 결국을 다 들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딱 이거 한 말씀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하시려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몇 번을 헛되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전도자가 이야기한 것이 세상을 오래 살고 나서의 그런 어떤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새 것도 없고 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인간이 쌓았다고 하는 것, 인간의 지혜, 인간의 모든 성취가 다 헛된 것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새 것이 없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바로 새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2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헬라어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그 성경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꼭 헬라어가 이렇게 꼭 등장하는데 그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고요. 절대로 지식을 자랑함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깊이 알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새롭다라고 얘기할 때 2가지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는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한 가지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카이노스. 지난주에는 또 코이노니아, 코이노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예. 또 어떤 분 또 이야기할 때, 시간 얘기할 때 카이로스 뭐 이런 것도 들었는데, 3가지를 다 섞으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은 카이노스, 새롭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네오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게 영어로 뭐가 됐는지 우리가 얼른 느낌이 오죠. 네오스랑 비슷한 게 뭐죠? 뉴. 예.
예, 뉴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새해가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피 뉴 이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뉴라는 것, 네오라고 하는 것은, 네오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17년이 지나고 2018년은 새해가 밝았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새롭다라고 하는 것을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카이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 것이냐? 카이노스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단어가 쓰였겠습니까? 아주 공통적으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그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 바로 질적으로 새롭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떤 존재냐? 바로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피조물? 우리를 말하는 거죠. 예. 일부 예배 때 누가 어떤 분이 예수님 그러던데, 예.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그거 정말 큰일 나는 얘기예요. 예. 목사님 한 분, 사모님 한 분, 반주자 한 분 드렸는데 세 분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 누가 그랬을까요? 예. 상상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은 분명히 우리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모든 성경 학교 때 대부분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은 예수님 하면 90% 이상 맞게 돼 있어요. 예. 그런 습관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습관이죠. 습관 버려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카이노스로 새로워지는 것,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무슨 말일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주간 지나갈지 모르겠어요. 예, 뭐 100번 뭐 이렇게 지나가진 않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나누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올해 2008년 첫 주의 말씀을 나눴던 제목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에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 첫 부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는 무엇이냐면 은혜는 바로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값없이 주는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왜 값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은혜라는 것이 분명히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왜 값이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값이 없습니까? 왜 값이 없습니까? 값이 원래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가 값을 치러주셨다는 말이에요. 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값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떻게 값을 치러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값을 치러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값이 없다던가 그것이 우리가 뭐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던가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는 값을 치를 그런 아무런 능력도 없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십니다.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 값을 치른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진 않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사는 거지 그건 선물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값을 치러서 주신 선물과 값을 치르지 않고 준 선물도 우리가 기가 막히게 구별해내잖아요. 예. 이 집에 있는 거 가져왔구나. 그 다음에 이거 돈 주고 사왔구나. 이거 우리가 분명히 구별해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구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값을 치른 것에 대해서 구별할 능력이 없다.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동물적으로 구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할 능력이 없다? 우리가 그것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가? 바로 2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잘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했을 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같은 단어,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만드신 바 되었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 천지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천지 창조 때 인간 창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깨트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예전과 질적으로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흙에서 나온 먼지를 가지고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을 때, 새 사람이 되게 하셨을 때,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적으로, 아주 본질적으로 변화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범죄한 인간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갔죠. 정말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갔고 원수까지 되었고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새로운 피조물, 어떤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완전 처음 창조 때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이 새로운 피조물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완전한 그런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존재로 우리가 정말 창조되었었는데, 그런데 정말 죄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못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리셔서 그 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래서 우리 새 사람이 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근데 이 말씀을
항상 이제 이제 버릇처럼 이제 원문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원문 말씀을 보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어떤 단어가 쓰여 있냐면 그 단어 말고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있어요. 지금은 말로 풀어드려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 이게 헬라어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뭐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아요. 바울 서신에 2번 나오고 복음서에 3번 나옵니다. 근데 바울 서신에 또 다른 곳에 쓰인 곳이 어디냐 보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옛사람이 바로 십자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 하지 않았던 그 옛사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옛사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았던 그 옛사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랐던 그 옛사람,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옛사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는 언제 쓰였냐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우편강도, 좌편강도. 예.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에요. 그때 그 강도들을 표현할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것이 바로 딱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그림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마치 좌우편 강도가 달린 것처럼 내 옛사람이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그곳에 십자가에 함께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선포가 정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새 사람,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느냐? 옛사람이 죽어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나는 죽고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궁금한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래서 새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은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옛사람이 죽은 것을 말합니다. 옛사람에서 조금 개선이 되어서 뭔가 잘못되었었는데 부품 하나 새롭게 갈아가지고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내게서 어떤 죄 같은 것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걸 씻어서 그냥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정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새 사람은 옛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옛사람이 죽은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옛사람의 그런 어떤 행동들, 옛사람의 생각들, 삶의 방식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세상에는 법칙이 있죠. 세상의 자연 법칙들을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운동하려고 하는 것들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 힘들이 있어요. 그런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그 자연 법칙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 그대로 살아왔던 그대로의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옛사람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끊어버려야, 옛사람과 단절되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그래야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을, 예수 공로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꾸 뒤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선포해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유혹이 있어요. 옛사람이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것으로 우리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 새 사람의 삶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시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비록 정말 지금까지, 바로 전까지, 예배드리기 전까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은 새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은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창조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의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6장 6절 말씀 다시 또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우리에게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서 바로 선한 일들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새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에 사는 삶이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창조되었나?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기억한다면 옛사람과 철저히 단절되어야 됩니다. 죽음보다 더한 단절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죽음보다 더한 단절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제는 정말 완전히 새롭게 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공로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본인에게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네, 좀 길긴 하군요. 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보니까. 예. 우리 새로운 삶을,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단절하고 새 사람임을 기억하고 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정말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감사하시면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되었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그런 습관,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의 그 지은 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사람의 삶을 살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피조물 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